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한 3달 정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요. 이전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놓고 이제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좀 진한 글씨체로 이렇게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2번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사랑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영적인 음식, 우유와 또 이제 단단한 음식, 고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영적인 음식 중에 우유는 아주 쉬운 말씀들, 뭐 구원에 관한 말씀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고, 고기는 이제 아주 어려운 말씀들, 뭐 천년왕국이나 재림이나 뭐 휴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교리는 잘 모르니까 이제 우유에 해당하는 것만 아는 것이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어려운 교리를 아니까 고기를 먹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다. 막 이렇게 가르쳤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우유는 뭐냐면요. 우유가 교리예요. 교리 중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도 있고요. 구원에 관한 교리를 해서 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있고 뭐 침례에 관한 교리, 심판에 관한 교리 이런 교리들이 있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우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에 관한 것, 침례에 관한 것, 뭐 재림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런 교리들을 안다. 그러면 이제 우유를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행을 하지 못하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만 알면 우유에 해당하는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는 쉬워요.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요. 장성한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인내하고요. 절제하고요. 이런 건 장성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배고파 하면서 울거든요. 저도 아주 막 배고파도요. 울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성인이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배고픈 거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는 뭐 먹을까 이 생각만 하지만 배고플 때 참을 수 있어요. 울지 않아요. 아이들은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 배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배고프다 해서 막 먼저 뛰어가서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드시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하는 것이 고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소화시키기가 어렵죠. 저희가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아무런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시인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요, 그래도 다른 교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훌륭한 간증을,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이니까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죠.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기록자는, 예를 들면 로마서의 기록자는 바울이지만 로마서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을 믿는 거죠. 예,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 부분씩 아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청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beseech you 이렇게 있죠. 간청하노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 간청하죠. 간청하는 게 부탁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부탁할 때는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간청한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에요. 간청한다는 건. 명령과 다르죠. 너 이거 해.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이에요. 부탁입니다. 아주 간절한 부탁이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간청하는 대상이 형제들입니다.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같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간청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유일한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다른 말씀 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먼저 네 재산을 뭐 다 바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뭐 힌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 하나만 바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긍휼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힘입어.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로 인해서 내가 이것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긍휼과 은혜가 뭐가 다른지 아시죠? 은혜는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레이스고 긍휼은 mercy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이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은요, 그러니까 은혜는 긍정적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이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고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 줬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해요.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합의서 써줬어요. 그럼 그건 긍휼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요,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제가 죄의 사악함에 계속 붙들려 있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제가 심은 죄를 제가 거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죄를 심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긍휼을 힘입어서 간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옥에 안 보내줬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안 보내줬죠. 믿은 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니까 그냥 받아들인 게 믿은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믿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걸 면제해 줬다는 거.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긍휼을 보여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을 내가 받았다고,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큰 긍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작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 게 이게 부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작은 거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거라고, 이게 거기에 비해서 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구원을 돌려달라고 지금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누가 나한테 뭘 줘놓고는 야, 내가 그거 사실은 필요한데 실수로 줬어. 그거 다시 나한테 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달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의 이 몸, 이 지금 현재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적용해 보면 현재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의 몸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다 달라요. 사람이 대충 한 80, 90 산다고 본다면 어떤 사람은 벌써 반 쓴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새 거고요. 거의. 어떤 사람은 많이 쓴 거고요. 그걸 달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평균적인 걸로 본다면 한 지금 절반 정도 썼어요. 인생을. 나머지 한 절반, 40여 년 남았을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만 본다면.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고요. 저한테는 40년짜리, 어떤 사람한테는 20년짜리, 어떤 사람한테는 50년짜리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부당한 건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달라는 거죠. 그것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끝내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만약 정말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셔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강제로 섬기도록 해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강제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겠느냐고 간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신사적이시죠? 근데 여기서 드리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굉장히 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무엇인가를 주는 걸 의미합니다. 길죠, 설명이. 한국말로는 그냥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의 의미는 선물을 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뭔가를 주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했냐면요. 영어로는 이게 프리젠트예요, 프리젠트.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프리젠트란 말이 동사로 사용되면 맞죠? 동사로 사용되면 이게 주다죠. 기부의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프레전트에서 명사로 사용되면 이제 기프트,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동사로 사용될 때, 명사로 사용될 때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기본 의미는 같지만 주다와 선물이니까 기본 의미는 같죠. 그래서 의미 약간 달라지고 그다음에 발음도 약간 달라져요. 우리는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요,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선물이란 말도 나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 보면요, 뇌물이란 말도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는 선물, 뇌물 다르지만 영어로는 둘 다 기프트입니다. 똑같죠.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둘 다 기프트인데 왜 우리 성경에서 하나는 뇌물로 번역하고 하나는 선물로 번역했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내 성적을 더 올려달라고 주는 것, 내 성적이 B인데 A로 올려달라고 선생님께 뭘 갖다 드리면 그거는 뇌물이에요. 그렇죠?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뇌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미 졸업하고 나서 스승의 날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는 거는 그건 사실을 바꿀 게 없어요. 더 이상 졸업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물이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기 전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면 헌금을 한 1억 정도 해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사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건 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은 가증한 거예요. 하지만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선물은요, 내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간청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죠? 성경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원한 나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걸 믿는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내가 감사하다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큰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말하면 알 수 있겠죠. 이거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성경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찾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내가 나한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그 영원한 육체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제 우리의 육체가 변화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일시적인 몸, 이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합당한 요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몸, 나의 인생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요?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제 몸 하나가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짝에도 거의 쓸모없지 않을까요? 제가 주님, 이제 제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면서 와! 막 박수치면서 해냈다! 막 하면서 옆에 막 예수님이랑 악수하고 막 천사들이랑 악수하고 와! 해냈다! 그러실까요? 무슨 뭐 올림픽 그 도시 유치하면 막 그러잖아요. 뭐 평창 이렇게 발표하면 막 그 준비했던 사람들이 서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옆에서 하면 악수하고 껴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왜냐면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저의 몸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저의 인생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하나님은 고사하고요. 무슨 뭐 우리나라 최고 재벌 회장님 앞에 가가지고 회장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 몸을 회장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막 좋아하실까요? 뽑아주지도 않아요. 필요 없다고 가라 그래요. 하물며 무슨 뭐 재벌 회장 앞에서도 필요 없다고 쫓겨날 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자녀에게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저에게 가끔 그 카드로 선물을 뭘 나가서 사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카드에 써서 선물이라고 줄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카드에는요, 색연필로 이제 큼지막하게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제 얼굴 그리고 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써요. 제가 썸네일로 하나 지금 넣으려고 그래요, 그림을. 예. 그래서 뭐 최근에도 준 게 있어요. 뭐 아빠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쓰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써서 줘요. 진짜로. 제가 하나 올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것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증거로 제가 제 인생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즘은 다이소에서는 안 사요. 퀄리티가 이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레벨을 높여서 사요. 그거보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하나 사가도요, 막 애들이 이거 아빠 어디서 샀어? 하고 막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것보단 제 선물이 훨씬 비싸요. 당연하겠죠. 아이들은 그냥 종이에, 그것도 제 종이 갖고 가가지고 거기에 그려서 주거든요. 그래도 저는요, 기뻐요. 받으면. 예. 그래서 제가 그 SNS에 다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뭐 이런 거 있어요 하고 딱 그걸 올렸더니 목사님들 아들만 있고 딸도 없어서 이런 거 없지 않나요 하고 올렸더니 비웃으면서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어딨냐고 하면서 목사님들 올리시더라고요, 다. 예.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대단히 무슨 저에게 무슨 금전적으로 무슨 뭐 재정적으로 아니면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선물이. 근데 기뻐요. 왜냐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감동을 드리거나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을 드려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시면서 와, 드디어 받아냈다, 이러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한테는. 선물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제 인생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께 뭐가 대단히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선물을 통해서 주님께 그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가 큰 거 안 줘도 돼요. 나가서 무슨 뭐 돈 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자녀가, 그렇죠? 다 큰 자녀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지만 어린 자녀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 능력이나 지혜나 부나 왕국에 더해지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 작게나마 도움이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장 우리가 아끼는 것을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부인하죠. 하나님 같은 거 있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원망인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 불만.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 다 갚아주신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아요? 왜 우리 차는 후져요? 왜 저는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자기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 핑계 대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데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 주일 오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TV 보고 뉴스를 볼 때 성경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말씀대로 100% 살기가 어렵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해요. 그런다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저도 자매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밥 준비할 때 아이들한테 식탁 무슨 닦고 숟가락 놓고 그러라고 하거든요. 완벽하게 무슨 뭐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세팅하고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잘 못해도 그 노력하는 거, 그걸 보는 거죠.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 단순히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으로 감사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는 왜 좀 헌신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냥 문서사역하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했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랑 나중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형제는 또 오히려 저한테 저는 형제님 볼 때마다 더 왜 헌신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봤을 때 자기는 헌신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 형제가 좀 헌신했으면 생각하고 그 형제님 저를 보면서 좀 더 헌신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자기 걸 드려야 돼요. 자기 거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헌금을 저것뿐이 안, 그 사람이 헌금 얼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걸 생각하세요. 자기 거. 왜 남의 걸 생각해요? 남의 인생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드리면 돼요. 자기 몸을 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건 말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도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일은 저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제가 혼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 저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많이 내어드리면 여러분이 상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각자 자원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해는 되는데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요, 그거는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었는데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몸을 내어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는 자기가 자기 몸을 내어드렸으면 됐어요. 그럼 자녀도 그걸 보고 배워서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자녀의 몸은 자녀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각자가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고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몸을 자원해서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못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라, 사회를 변화시켜라, 나라를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변화시켜라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유일한 명령은 너 자신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저의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저의 임무는 완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느냐 마느냐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쳤으면 돼요. 수업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다시 연습 문제 풀어보고, 그건 그 아이들의 몫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릴지 말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저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저의 마음은.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것은.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도 저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누구에게 내어드렸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몸과 다른 사람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돈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내어주는지에 관해서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권한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죽어가는 희생물이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자유진영 국가들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만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용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시간과 인생과 재물과 능력을 사용한다면 제가 그 여자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듯이 월요일에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화요일에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에 퇴근 후에 주님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낼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재미있는 드라마나 동영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고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거룩함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예요. 사라진 시대입니다. 불과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순결한 처녀가 욕먹지 않았어요. 놀림당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놀림을 당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지금은요, 순결한 사람이 놀림을 당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너 아직도 그러냐? 그렇지, 천연기념물이네. 순결한 사람이 놀림을 당해요. 거룩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심지어 주일 경배에서도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육신을 내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뭐 잘났어도요, 우리가 더럽다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달아봐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입과 귀와 몸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이 있는데 3일 전에 거기서 무슨 스파게티 먹어서 지금 다 늘러붙어 있어요. 그럼 그 그릇이 10만 원짜리 그릇이에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거라고 그 그릇을 쓰지는 않겠죠. 설거지가 돼 있지 않은 그릇이면 쓰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근데 옆에 보니까 일회용 그릇인데 깨끗한 게 있어요. 개당 100원짜리. 그럼 일단 저 같으면 그 개당 100원짜리 일회용 깨끗한 그릇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 많고 잘난 사람이라도요, 거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씻겨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눈과 귀와 입이 다 씻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 가운데 있지 않아요.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다 공개해 준 거예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정답을 공개해 주고 시험을 봐도요, 100점 맞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막 까탈스럽고 막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의 시간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과연 그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희생물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로 주님께 드렸죠. 짐승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렸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는 짐승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강아지 요즘 기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간식 주는 거랑 산책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산책 갈까?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그 막 자기가 산책 목줄이랑 다 자기가 물고 와요. 빨리 이거 채우라고. 산책 나가자고. 그래서 산책 갈까 해놓고는 딱 병원에 데리고 가서 중성화 수술 딱 시켜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병원 가자 그러면 싫어한대요, 강아지들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기르던 양인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산책 갈까 하고 끌고 가겠죠. 근데 딱 양이 보니까 이게 산책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상해. 막 성전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양이 싫어요 하고 되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짐승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생물로 드리지 않아도 돼요. 구약시대의 희생물인 짐승은요, 자기 결정권이 없었지만 신약시대의 희생물인 우리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 희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내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30분뿐이 안 되겠는데요. 30분만 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께 2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2시간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번 달엔 이만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주님, 솔직히 제가 드릴 돈이 없어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지난달에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 헌금 안 했다고 해서 막 번개를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은요, 구약시대 희생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희생물은요, 자기가 원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해서 드렸죠. 하지만 그 짐승이 원해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은 그냥 끌려왔어요. 근데 신약시대 희생물은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희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너무 그냥 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도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을 이유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택권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신 겁니다. 부모님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도 바로 그런 희생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어딘가를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기도로 물어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 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어디에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릴 때 나는 과연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나도 교회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골프 치러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지 아세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먼저 주님께 여쭙는 이유는요, 제가 이런 걸 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에 가도 될까요? 제가 여기에 돈을 써도 될까요? 이런 걸 주님께 여쭤보는 이유는요, 주님을 존중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제가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함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섬김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몽땅 다 내어드려도 그것이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당한, 리저너블, 충분히 이성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진정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면, 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아주 정말 지극히 합당한,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 이게 사실이라면 나의 인생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면, 우리가 전천년 교리를 바르게 분별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걸 해도요,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킹제임 성경 믿고 전천년 교리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입과 귀와 눈과 손과 발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과 귀와 눈과 손과 발과 감정과 마음을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희생한다는 건요, 하기 싫어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어요, 저는.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합당한 섬김, 합당한 희생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희생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다른 이단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이걸 믿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는 게 뭔단 거죠? 내가 지금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의 인생을 내놓는 거예요. 인생을 주는 거예요. 잘라서 주는 겁니다, 인생을. 만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행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행위를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사귈 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행위를 보여주죠. 선물도 사주고요. 그렇죠? 밥도 사주고요. 남자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한테 밥 잘 안 사주거든요. 그렇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무슨 김밥 천국 같은 데만 데리고 가고 그러면은 의심하게 되죠. 사랑하면요, 행위를 보여주게 돼요.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저 형제는 가난한 형제 만나지 말아야지. 돈 많은 형제만 만나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좋은 것,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신 적이 있나요? 혹시 혼자만 누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방법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복을 받는지 아시나요? 그 방법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아시나요? 좋은 형제와 좋은 자매가 되는 법을 아시나요? 좋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못 배웠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오래 있었지만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혀로만 교리만 물론 교리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성장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난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난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지까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죠. 21절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그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녀들한테 뭘 시켰는데요. 정말 어려워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 너 이거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럴 때는 뭐가 어려운데 하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려워야 하고 핑계 댈 때가 있어요. 다른 핑계를 아이들이 막 정말 아이들의 핑계 막 기발해요. 여기 나온 3가지 핑계도 기발한데 이거보다 더 기발합니다. 아이들의 핑계는. 땅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결혼을 한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죠. 성경 단 한 번도 땅 사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땅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요. 현명한 여인이 땅을 막 심사숙고해서 삽니다. 복부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땅을 심사숙고해서 사요. 땅 사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소를 사는 거, 뭐 자동차를 사는 거 잘못이 아니죠. 결혼한 거 이것도 죄가 아니죠. 주인이 화를 낸 이유는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땅을 구매했다면 만찬에 참석하고 나서 나중에 보러 가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뭐 경매에 간 게 아니잖아요. 이미 땅을 샀어요. 그럼 밥 먹고 가서 잔치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땅 보러 가도 늦지 않습니다. 소도 마찬가지. 이미 소를 구매했다면요. 만찬에 참석하고 나서 시험해 봐도 늦지 않습니다. 결혼했다면요. 아내와 함께 만찬에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집과 가정과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화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뺀질뺀질하면서 핑계를 댄다면 내 말을 무시하고 핑계를 대면 화가 날 수가 있죠. 아버지가.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지 못한다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자녀가 뺀질거리면서 핑계만 대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화가 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마태복음 19장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이게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희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질문은 바른 분께 한 바른 질문이었어요.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하시니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일단 20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건 약간.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죠. 재물을 소유한 것이 죄라거나 잘못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진 것을 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재산 관리를 하느라 시간을 쓰는 것도 죄가 아니죠. 하지만 많은 재산을 관리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렸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한 일만 하느라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요. 뭔가 줄여야 돼요.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죠.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에요. 재림하시고 세울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또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구원받는 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그건 이제 재림 이후를 말해요.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당연히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죠.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세한 문맥은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베드로에게는요. 집과 배와 아내와 장모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을 첫째 자리에 두지는 않았어요. 재산이 집도 있었고요. 배도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요. 가족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요.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왕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29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저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본은 아니지만 증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좋은 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직후에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 친구들에게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믿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요. 저의 이전 친구들은 다 떠나갔어요. 연락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저랑 만나면. 같이 만나면 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술자리에도 갔어요. 근데 마시진 않았어요. 안주만 축내니까 나중에는 안 부르더라고요. 재미가 없겠죠. 거기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친구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해외에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형제는요. 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메일도 와요. 형제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100배나 받은 거죠. 최근에 저희 민양기 집사님 이제 병문안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요즘에 다 작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왔고 누구와 만나고 전화번호랑 일행이랑 다 써야 돼요. 거기서 다 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잠깐 관계 뭐라고 쓰지? 약간 고민을 하다가 뭐 목사 뭐 이렇게 쓰기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친구라고 썼어요. 왜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저의 그리스도 안에서 동생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님인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친구도 맞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예요. 함께. 그렇죠. 함께 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친구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열심히 따를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에 얻은 것은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잃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잃을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얻은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불합리한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막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전염병이 돌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면을 보면 슬퍼진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슬퍼져요. 아마 99%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내 자신, 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와 뿌듯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울해져요. 그때 왜 그래가지고 내가 우울해집니다. 내면을 보면 슬퍼지고요. 외부, 밖을 보면요 혼란스러워요. 뉴스 보면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을 봐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건데요. 전 불안하지 않아요, 솔직히. 뉴스 아무리 무슨 뭐 그런 뉴스가 있어, 홍수가 나고 뭐 메뚜기 떼가 어떻고,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안타깝죠.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아요. 저의 영원한 운명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포기하고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해서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려도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나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신비로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할수록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더 내어드릴수록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전 예수님을 믿고 섬긴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믿고 섬긴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제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공부를 더 안 했을까? 그때 뭘 안 했을까? 이런 후회는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 게 후회된다. 이런 적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섬긴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후회하는 건요. 왜 더 많이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고 더 많이 주님을 섬기지 못했는지 이게 후회가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게 후회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재능과 힘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하고 또 현명한 일입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땅에 모든 신경을 쓰느라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소를 소유하는 것도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만찬과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놓쳤다면 얼마나 많은 소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대단히 잘못된 인생을 산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을 산 거예요. 주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해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시거나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이 세상의 운명을 다 알면서도 불에 타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전 여러분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직장처럼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 다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들. 전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들과 영원한 혼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인생 전부를 내어드려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힘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